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321장 32.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모두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적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다쳤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세. 열려라 모두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모두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538장 538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우리 잠시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이음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앞에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하림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하나 되어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한 깊이 던져갈 때더 가슴벅한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의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19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부름 앞에 좌정하고 주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리옵니다. 주여,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지난 한 주간 지낼 때 주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격려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이 생명의 봄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파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세계 공교회의 모든 예배에 주의 임재와 영광과 소망과 빛과 생명과 은총의 단비가 소낙비처럼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소서. 전화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 고난과 시련, 공포와 죽음에서 건지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길 따라 우리 모두 부활의 열매로 주를 바라보며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감찰하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 적그리스도 공산 치하에서 죽음 같은 삶을 연명하는 저 수많은 생명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주의 평화와 구속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다 함께 만나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놀라운 산제사 함께 드리는 그날이 우리 남촌교회로 더불어 북촌교회로 이어지고 북한 동포 모두에게 그 예배가 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배설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직면한 모든 문제, 인간의 경험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경륜하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 권능의 손길에 복종하며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받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저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천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나니 그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저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근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버글러 찬양하리.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50번 시편 112편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째 봉독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몇 절이죠? 어떻게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째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는 시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건만 여전히 현실 속의 두려움과 염려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 어리석고 나약된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입술로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케 하사 저희를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와 대통령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나라에 가득한 분란, 불신, 갈등을 해결하고 이 나라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가득해 넘치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남천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여 모일 때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풀리고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그 말씀의 권세로 선포되게 하시고 강하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고 주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찾아봤더니요, 그 행복한 나라 중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부탄, 히말라야의 그 산맥 가운데 작은 나라죠. 부탄.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저 인도 사람들 같이, 그 아리안 족속 같이 코가 높고 눈이 깊고 시커먼 스타일이 아니라 동양계 같아요. 이 사람들 동양 사람들 모습이더라고요. 저기 뭐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쪽 그런 동양계 피가 많이 섞였나. 어쨌든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아주 행복하다고.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설문에 답한 사람들의 98%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행복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감동케 해서 이들이 입만 열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할까?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울 수만 있다면 세상이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이 감동의 도가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곳을 찾아간 여류 방송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나름대로 방송계통의 작가로서 유명세를 떨치던 분인데, 이 사람이 40대가 접어들면서 자기 삶에 대해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삶이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싫어졌고요. 이 사람이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 칭송이 잦아했지만 그것도 듣기가 싫어진 거예요. 바쁜 일상이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스트레스 속에 이 사람은 삶 속에 더 이상 나는 꿈꾸지 않는다.
그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적어도 어떤 분야에서는 지가 내놓으라 할 만큼 성과도 이루고 부와 명예도 손에 쥐었지만 그 마음은 나날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조용히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가슴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더 이상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자기 자신에게 특별하지가 않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분이 느꼈던 것은 우리도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느껴보지 않았을까? 그거를 심하게 앓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계절의 감기 정도로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감각해서 그냥 건너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 차가운 삶, 특별한 삶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싸늘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야, 그렇다면 국민의 98%가 행복하다는 그 나라에 가면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감동이 있을까? 여러분 공감하실 수가 있겠죠? 이분은 시간을 내 가지고 자기 그 생업을 잠시 멈춘 사이에 이 부탄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니 이 부탄으로 가서 보니까 부탄에서 자기가 찾던 그 행복의 파랑새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는 어떤 부탄으로 가서 자기가 즐겨하던 문명적인 삶에 완전히 스위치를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 세상 속에 사는지 몰라요. 가만히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죠. 가만히 앉아서 세계 철학자들이 평생을 고민하고 해결해낸 명제 하나를 단 5분이면 쓱싹 해치워버리고 거기서 결론을 딱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뒤지면서 대단합니다. 인공지능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머리는 세계의 석학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요. 다 도사들입니다. 도사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도사들도 이 행복의 조건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많이 아쉬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슴이 식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부탄을 떠나갔던 겁니다. 자기가 편리하게 문명의 얘기로 즐겼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스위치 다 꺼버리고 거기는 금방 어두워지겠죠? 깊은 산속이니까. 수시로 전기가 끊어지니까 인터넷도 잘 안 될 거예요.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을 만큼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아요. 비행기도 없어. 일단 거기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 어떤 각오일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각오. 포기하고 돌아오느냐 머무느냐의 각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감동을 찾고 식어진 가슴을 덮이고자 갔었는데 맞닥뜨린 현실은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격차가 큰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비교하는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구나. 이 인생 저 인생 인정하지 못하고 내 기준에 맞추어 그게 넘치든지 부족하든지 그 스트레스 속에 인생을 살아왔던 거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탄에 여장을 내리고 부탄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신기한 게요. 그 나라의 첫눈이 내리는 날이 국경일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뭐 동화 속 나라 같아요. 첫눈 내리는 날이 국경일이야. 우리나라 첫눈 내리는 날 국경이라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나라가 뒤집히죠. 완전히 이게 비정상이다 그럴 거야. 이 나라 사람들은 첫눈 내리는 날 아기들처럼 좋아하면서 첫눈을 맞으면서 축제를 즐기는 나라야. 어떠세요? 초등학교를 또 찾아가 봤어요. 초등학교에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화전민촌에 있는 학교 같겠지. 전교생 10명 이런 학교겠지. 근데 아이들의 표정이 딱 밝고 그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추위에. 우리 옛날에 우리 모습이야. 얼굴이 파랗게 얼었다 녹은 그 얼굴 있죠. 그 다음에 제대로 씻지 않아가지고 기름때가 꼬질꼬질한 그 얼굴 있잖아요. 감기 걸려 코가 이렇게 쑥 빠지다가 하면 또 쑥 들어가고 기찻길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 얼굴들일 거예요. 거기다가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어때요? 피부는 다 거칠지 않겠지. 뭐 걔들이 뭐 로션을 발라주겠습니까? 뭐 씻기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의 눈망울은 보석처럼 밝은 거야. 그리고 그 진짜 아주 그냥 막
이 초라한 교실 옆에 창문마다 꽃들이 피고 있어요. 꽃이 만발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 초등학교 가면 어떤가요? 우리는 초등학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꽃이 만발해 있네. 창문마다. 수업이 끝나는 종마치면 아기들이 어디로 가요? 운동장으로, 꽃 앞으로, 꽃밭으로, 산으로 가서 그 자연 속에 아름답게 핀 그 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은 창문 틀에 꽃을 가꾸는 게 아니라 그 꽃을 마음에 담고 가꾸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은 뭐예요? 꽃밭이에요. 꽃밭.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꽃밭이 된 적이 있습니까? 새까맣게 탄 절망,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짜부러든 우리 심령뿐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외적인 성과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잘났다 그러고 살았어요. 잘났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잘난 만큼 이룬 업적 속에 갔다가 포기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감동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혹하는 것들이야. 생각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려서 감동받는 것들이야. 값어치 없는 가치야. 이렇게 보지도 몰라. 이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없어요. 선생이 제자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제자가 선생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백성은 권력자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더 뒤돌아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재벌이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까? 아마 빌 게이츠 같은 재벌이 아프리카 재단을 통해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희사하고 재단을 설립했다면 그 소식을 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해 막 감동. 우리나라 그런 재벌이 있을까요? 역사에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감동 없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저 잘났다고 했지만 정치는 어때요? 국민의 수준보다 한참 뒤떨어져요. 자질도 없고 소양도 없고 철학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쫓아오라고만 자꾸 다그치니까 국민들이 어때요? 지쳐버린 거예요. 냉소적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를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정치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정치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의 감동이 사라져. 예전에 우리 정치는 어땠나요? 뒤돌아봅시다. 삼고초려해서 눈물로 호소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이념과 이걸 뒤돌려 놓고 우리가 하나로 화합했을 때 우리 국민이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게 호의로 막 나오고 그런 거 저 기억해요. 우리나라 소위 독재 권력 하에 있을 때도 그랬고 4.19, 5.16 혁명 이후의 사태도 그랬고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랬고 우리는 정치에 어땠어요? 절대 절망했다가 소망을 발견하고 감동한 적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권력자가 죽는 게 절체절명의 위기일지 몰라도 어느 한편에서는 그걸 감동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 우리나라에도 저런 지사가 있었구나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좌우고 급진이고 보수고 다 떠나서 이 나라 이민족이라면 우린 그런 감동의 정치 속에 역사 속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정치든 경제든 이 나라의 미래가 제대로 회복되려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감동을 회복해야 돼.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으로 해석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감동이 없었어요. 나부터도 감동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감동을 받는 존재도 아닌 감동과 무관한 이두저두 아닌 존재로 허공에 떠버린 거예요. 그러는 사이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어떤 외국인이 인터뷰를 통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좋은데 내가 제일 이 나라에서 힘든 거는 비교하는 일에 내가 잡아먹힐 때 난 절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잘합니다. 지혜롭게 잘합니다. 빨리빨리 잘하고 완벽하게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감동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는 스스로의 함정에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 작가가 부탄에 가서 느낀 거는 이 사회는 비교하지 않는구나. 서로 돕고 양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였구나. 이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아주 어리던 소년 소녀기에 그나마 우리에게 남아 있었던 분위기고 감정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거를 무시해버리지 마시고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이 감동이 우리 가정에서 되살아 나와야 되고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회복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이 감동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 감동이 없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 반드시 다시 찾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작가처럼 부탄까지 여행하면서 애쓸 것 없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감동은 성령으로 완성됩니다. 성령이 주시지 않는 감동은 거짓 감동일 수 있고요. 우리가 미혹된 감동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와 상황을 바꿔서 김정은이 출연 앞에 방방 뛰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우성 치면서 감동하는 북한 동포들을 봐요. 많이 봤죠 우리? 우리 옛날 대통령이 방북하면 거기 그 비행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꽃 들고 한복 차려입고 막 이러고 뛰면 막 떠들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기가 막힌 감동이잖아요. 우리 탈북한 동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저거 진짜예요? 뭐라고 그랬죠? 진짜예요 그랬어요. 진심이에요. 그 사회에서 교육받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누구도 저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감동은 감동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감동의 본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독재자의 강압, 탄압, 공포, 감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감동입니다. 우리는 거짓 감동에 속았고 거짓 감동에 지배받았고 거짓 감동에 이끌림 받아 여기까지 오면서 비교 우위만을 찾는 교육, 비교 우위만을 값지다고 여기는 가치관 속에 우리 스스로 함정을 파고 그 안에 파묻혀 버렸다는 것. 여기서 다시 살 길은 감동의 본질, 감동의 시발, 감동의 프로토타입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찾아 그것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없는 시대, 감동이 없는 기쁨도 가짜 기쁨이고 감동이 없는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는 행복입니다. 감동이 없다는 것은 환호성이 없는 거고 감동이 없는 축제는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우리가 향유해도 우리의 삶은 건조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부터 떠나서 우리 주위에 어떤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조차 감동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것을 바라보며 비교하면서 내 안의 탄식과 한숨만 늘어나가는 갈수록 태산인 인생을 사는 거고 세상은 그거를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갈수록 탄식과 한숨만 늘어나는 스트레스로 꽉 찬 사람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대로 가는 그런 세상이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갈수록 기뻐만 갑니다. 과연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감동 없는 사회, 이런 감동 없는 나라, 감동 없는 우리의 가정, 감동이 사라진 설교, 감동이 사라진 성령이 없는 싸늘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이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어디를 들어봐도 시멘트 정글 속에 갇혔어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서울 시내가 가득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최고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의 발버둥은 반영 없는 메아리처럼 공허해져 버렸어요. 감동이 없기 때문에.
사방 곳곳의 작은 도시에는 폐가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도시도 폐도시가 돼요. 주인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요. 더불어 주인 없는 절간도 늘어나요. 종교의 위기 시대예요. 성경에는 감동이란 말이 30회에 걸쳐 나옵니다. 감동이란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뭡니까? 감동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감동이 하나님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이 감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 아마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발탁된 그 상황인 것.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이렇게. 어디에 감동된 자요?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신과 성령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에 감동된 자나 성령에 감동된 자, 그 자를 발탁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일꾼으로 삼아라, 이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은 필수적인 겁니다. 지도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성도의 필수입니다. 성도의 성신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삼손 나오죠. 사울, 다윗, 30인의 두목, 여호사밧, 고레스, 시몬, 요한 등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감동되고 성신을 지닌 자, 성신에 감동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그 역사 속에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답게 여러분의 인생도 달리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받은 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주의 성신을 인지하셔야 돼요. 만일 그게 없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내 안에 성신의 감동보다는 내 멋대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동안 살아온 모든 길은 잘못된 길이요, 거룩한 길이 아니라 죄악된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불안한 것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될 것이고요. 어떤 대적이 엄습해 오더라도 굴종하지 않고 싸워 승리하리라, 이 약속 붙드는 담대한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한 뒤에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듣죠. 그가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뭐를 거두지 마소서 하셨어요? 주여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 죄 달게 받겠습니다만 내 안에 부어주신 성신은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성신이 나의 본질인 걸 안 거예요. 성령이 나의 믿음의 본질인 걸 안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곧 하나님이신 걸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면 반드시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목적이, 이유가 이 성령의 존재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존재로 가능한 자들께 거듭난 모습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다윗은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서 주여 내 안에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신이 사라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던 거죠. 그것이 얼마나 공포요 인생의 끝인 거를 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성신이 떠나 멸망하는 사울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라 그래요. 놀랍죠? 눈앞에서 봤어요.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있던 사울은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사울을 감동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한낱 소를 먹던 목동에서 한 나라를 구출하는 군왕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사울은 나아가서 뭐를 물리칩니까? 직면에 있던 대적들 암몬과 블레셋을 싸워 이겨요. 암몬과 블레셋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대적할 상대가 아니었어요. 엄청 강성한 나라들이었거든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친 게 뭡니까? 내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가능했다. 이게 사울왕의 믿음이었던 것이고 사울왕의 변화된 그런 의지가 바로 성령 감동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사울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떠나 악신이 그에게 들어오고 이 악신이 들려 번뇌하고 고통할 때 다윗이 찾아가죠. 위로하면서 수금을 탑니다. 옆에서 하프를 타주는 거예요. 수금을 탈 때 일시적으로 안정을 취하죠. 그러나 수금 소리가 끝이면 다시 악신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통을 받다가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번뇌하고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아이쿠 나도 사울처럼 이제 멸망하겠구나. 이런 공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주여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회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버려진 부직갱이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면 우린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려졌을 때 가만둡니까? 세상이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신. 악한 신이 뭡니까? 사탄의 유혹이 들어와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 범죄할 수밖에 없다. 이제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날마다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든 붙드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가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은 예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삶을 통해 오늘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제일 먼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새로운 행복과 감동을 찾아 부탄으로 갔던 이 여류 작가를 부탄 사람들이 타국에서 온 사람이지만 엄청나게 환대해서 감동하게 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오늘 성령에 감동받고 주의 일을 가는 제자들이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나그네를 섬깁니까? 여러분 가정은 나그네를 섬기는 가정입니까? 여러분은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를 문 밖에 세워두지 않았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됩니다. 나그네와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먹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들이 춥다고 할 때 겉옷과 속옷을 벗어줄 만큼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사흘을 머물렀다. 바울은 두로에서 7일 정도 머물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급히 가려고 지금 거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가 3년 동안 피땀 흘려 목회를 회복한 이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리지 못할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정도로 일정을 다 짜놨는데 지금 이 나그네를 섬기는 이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 때문에 어때요? 그 빡빡하게 짜여진 스케줄을 포기하고 지금 엉뚱한 곳에 일주일을 머무르는 거예요. 두로에 일주일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그들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죠? 의례적인 섬김이 아니라 진실한 섬김이었던, 감동이 있는 섬김이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섬김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랫동안 그들의 권유대로 머물렀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지해 보건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서 피하십시오.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배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배가 뜨기 시작할 것이고 또 배에 실은 짐을 내리는데도 하역이 한 일주일이 걸릴 거다. 그래서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일주일을 머물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것은 이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고 감동을 줬던 사람이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감동이 어린 그 섬김과 보살핌 안에 나그네로서 잘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복음 전도자를 잘 대접하십시오. 바울이 일주일 머물기 위해 두로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사랑이 많고 얼마나 그들의 손 대접하는 손길이 진실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어떤 사람이 손 대접을 잘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는 말이죠. 너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대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그런 대접하는 손길이 항상 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미 되어질 일을 아는 거예요.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 한 일주일 쉬었다 가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고난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꿈으로든 하나님이 계시로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다. 우리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가야 될 입장이야. 이걸 고수했지만 얼마나 제자들이 간곡하게 이야기하는지 그 말에 복종하고 거기에 머물며 섬김을 받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섬김입니까? 이것은 모든 일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게 하는 섬김이에요. 그런 감동이에요. 우리는 이 감동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교류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상황이 조성되기를 바라기보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 결국은 예수를 품 안에 안게 되는 것처럼 성령에 감동받은 성도 여러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성령의 일을 미리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나만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감동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온 가족이 나로 비롯하여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나만 성령이 충만하고 아내는 성령이 없어요. 부모만 성령이 충만하고 자식들은 냉소적이에요.
그거는 가짜 성령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각성하십시오. 나만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의 제1위는 자녀 구원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감동이 자녀를 감동시켜야 되고 자녀의 감동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너는 나 나는 나 나는 나대로 겉돌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성령 충만이 어머니의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성령 충만이 자녀들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드셔야 돼요. 성령의 용광로 같은 가정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성령의 용광로 같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납덩어리가 나오지 않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납덩어리를 녹이고 앉아 있어요. 돌덩어리를 녹인다고 그 비싼 연료를 헛태워버리고 있어요. 멈추십시오. 어리석은. 성령의 불로 불질러야 돼요. 성령의 불로 뜨거운 도가니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믿지 않는 자녀들 빨리 성령으로 녹이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들 그들을 사로잡는 사탄의 강한 진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찔러 쪼개 버리셔야 돼요. 자녀들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포기하신 겁니까? 선한 싸움 싸우세요. 자녀들 구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각 가정이 믿음의 영광로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을 녹여내야 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함께 성령으로 감동된다면 얼마나 그 가정은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까요? 부탄 땅에서 감동한 그 작가의 감동? 그거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책과 그 인트로덕션을 읽으면서 하나 안타까웠던 게 저분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탄까지 쫓아가지 않고도 내 삶 가운데 나의 믿음 속에서 얼마든지 주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진짜 백이 감동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진짜 백의 인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모범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계시고 이미 몸소 그거를 실천으로 옮겨서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증인들이 우리가 갈 길을 이미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허덕대지 마시고요. 이제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부인이 병이 깊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은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오랜 시간 입원해 있을 때 이 사람이 침상은 병원 앞마당이 아니 뒷마당 무슨 이런 공터를 비치고 있는 그런 장기간 보통 입원하게 되면 그런데 병실이 많아요. 저도 경험을 해서 알아요.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들은요. 그 복잡하고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쪽에 창을 안 내줘요. 뒤쪽 한적한 곳에 병실을 마련해 주는. 그래서 여느 날처럼 이 사람이 창밖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어떤 노신사 한 분이 머리가 하얗게 신 사람. 얼핏 보면 멀어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가운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거기서 잡초를 뽑고 보리밭을 밟고 있어. 보리밭. 참 신기해서 왜 그 사람 혼자만 그러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자세히 들여다본 것 같아 이 사람이. 그 원시 시력을 100% 동원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병원 원장님이셨어.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저 병원장님은 평소에 말수도 적고 또 앞에 나서지 않는 분이었지만 상당히 겸손한 인물이어서 신뢰를 받고 있었던 그 원장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왜 그 수많은 정원사, 병원의 직원들을 대신해서 왜 맨날 여기 나와가지고 보리밭을 밟고 계실까? 보리밭을 밟고 있는 계절이라면 어때요? 약간 겨울과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쉽게 나가서 그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리가 겨울이에요. 추워요.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유명한 신학 박사예요. 유명한 세계적인 올겐 연주자예요. 누군지 알겠죠? 올겐 연주자. 콧수염도 하얘. 머리도 백발이야. 멋지게 생겨서 철학자처럼. 아프리카의 성자예요.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 병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은 약간 시비 대상이 있습니다. 당신 왜 의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이미 말로써 사람을 감동시킬 때가 지나버렸기 때문이야. 나는 사람을 말로써 감동시키기보다 뭐로 감동시켜요? 내 손에 의술로 감동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찾는다면, 감동의 본질이 무엇이고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내가 스톱한 그 일 이후에 새롭게 도전할 감동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이제 늙어서 뭐 다 은퇴했어가 아니라 내가 이 나이에도 무엇인가 감동되는 일을 위해 도전하고 그 감동되는 일을 통하여 누구에겐가 감동을 옮겨주고, 이 사회가 절망과 각박과 그냥 아주 그냥 꼬챙이처럼 이 예민한 사회가 감동으로 철철 넘쳐서 98%의 시민이, 백성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 노래 부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행복의 전도사가 돼야 되고요. 그 행복을 통해 감동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게 여러분이 가수가 될 수는 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백날 벌써 감동이 있겠어요? 이거 다 늙어가지고 타고난 재질이 없는데 돈 많이 벌어서 지금 막 돈으로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감동시킬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 메마른 인생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감동의 일을 내가 죽기 전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찾아내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인지한 바대로 진정한 성령의 감동을 찾아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기 바라고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감동이 없는 일에는 성공도 없다.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의 감동을 통해 내가 감동하고 그 감동이 누군가를 감동시키게 돼야 됩니다. 바로 성도가 감동을 주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평범한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들으세요. 소개합니다. 우리는 감동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우리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 감동 주셨어요.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의료진들 참 감동했어요. 생명의 탄생. 우리는 서로 만나 감동을 주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어떤 분야에든 인정받는다는 걸 압니다.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을 했고, 감동을 받아 결혼을 했고, 감동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감동받지 못하는 설교, 사람들은 등 돌립니다. 십자가가 인생의 최고 감동 스토리인 것처럼 내 인생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감동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충신도 의리의 감동으로 역사에 기록됐고요. 전도가 되지 않는 것도 나 자신이 남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감동을 주기 위해 산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는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살아있는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속에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죄는 갚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없어지는 것인데 용서가 감동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으면 천국을, 죽어도 못 갚을 감동의 은혜로 가게 되는 것이고, 고난당하면서도 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예수님의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다행이라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게 베푸신 이 감동스러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여러분 감동하고 살았는지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얼마나 감동이 있었나요? 주님과 서로 감동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의 속에 감동을 주신 그 주님이 계신가를 점검하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감동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감동하시고 감동받은 대로 감동 주시는 여러분, 복민근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메마르고 나약하고 예리하고 예민하고 까칠했던 인생관이 하나님 감동으로 풍성하고 여유 있고 자신만만하게 변해가시는, 우리가 멸시하고 소홀하게 다뤘던 부탄 국민의 그 행복지수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반성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감동 주시는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감동을 주는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행복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늘 기쁘게 설레의 길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의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와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온 주의 성도들, 이제 받은 바 그 감동으로 온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의 성도로 고난과 시련 속에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세상을 하나님 의의 길로,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주의 성도들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예물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감동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맺었는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설교하던 것보다 한 10분 먼저 끝났어요. 10분 먼저 끝나게 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할 한 10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설교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초봄의 이 나른함 속에 다들 졸고 앉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동이 주입이 된 건지 아니면 감동을 튕겨버린 건지 전 나름대로 화들짝 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뭐 이미 설교 말씀은 선포가 됐고 이걸 돌이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 열심히 기도해서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이 흩어짐 없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지길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버려도 성령께서 주워 담아주세요. 내가 거부해도요, 나를 재워놓은 사이에 성령께서 주사를 놔주세요. 그 주사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좋습니까, 자꾸? 이 감동의 이야기가 감동받지 않나요? 하기야 뭐 목사의 설교가 항상 감동일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유드리고 싶은 게, 감동받은 대로 감동을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신권사님 우리 저 차를 따뜻하게 한 잔씩 돌린 거, 나 감동받았다고 그랬죠? 사실입니다. 감동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는 성도들과 반갑게 서로 인사하는 거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서로 눈 마주칠 때 눈길 회피하지 마세요.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또 악수하면서 이분이 오늘 컨디션이 어떤가 그거 생각해. 제가 예배 끝나고 악수하는 게 좋으세요? 나쁘세요? 귀찮으세요? 안 하고. 귀찮지 않으시 봐요. 저는 의도가 있어요. 제가 10년 이상 그 영락 경로원 그 어르신들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수요 예배 계속 인도할 때. 손잡아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분들 손잡아 줄 사람 없잖아요. 누가 손잡아 줍니까? 서로 손잡습니까? 노인네끼리? 절대 안 잡아요. 누가 손잡아 줘? 없어요. 손잡아 주는 걸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린 손잡아 주면서 뭘 알아요? 인정받는 거. 그리고 따뜻한 체온이 교류되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나도 저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저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목사는 그런 걸 통해서 그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구나. 영락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감동을 받으셨는지, 성령을 우리가 유통했는지, 또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나름대로 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은 우리가 포기하면 감동을 줄 기회가 없어져요. 만드셔야 돼요. 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죠? 앞마당 열심히 쓰셔야 돼요. 눈 올 때 눈 치우셔야 돼요. 이웃 사람 보면 먼저 인사하셔야 돼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어야 돼요.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이번에 부활절날 떡도 안 돌렸죠. 나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범이야. 계란도 안 돌렸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자고 막 채근을 하셔야 됩니다. 채근을. 감동의 불쏘 시기를 자꾸 둬야 감동이 불타고 그러죠. 안 하잖아요. 그거 합시다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셨죠? 자녀들에게도. 잘한다 칭찬하고요. 자녀들을 맞이해서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등 한번 두드려 주고 이름 불러 주고 기도마다 새벽 기도마다 기도 이름 불러 기도하고 그게 감동의 불길로 그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금이 돼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금처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겨서 감동 감화가 넘치는 성령이 불타오르는 남천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4월도 중순이 넘어가 이제 말로 들어가요. 곧 5월 달이에요. 오늘이 올 들어 제일 덥대요. 낮 최고 기온 29도래 29도. 아, 여름이야, 여름. 앞으로 이런 일을 점점 잦아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르러 그때 내가 왜 감동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초능을 아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신군사님 아마 계속 한방차를 동원하실 것 같아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을 살며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비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여 주여 도우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